구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게 하옵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께서 알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 먹기를 강망합니다. 대망합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영혼육의 기능을 온전히 모두 회복될지어다. 감사를 방해하는 영들은 다 떠나갈지어다. 믿고 감사만을 주님께 올려드리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저희들 연약하고 미련하고 아버지여 어찌할 바를 모르는 일이 많지만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고 장중의 손안에 지켜주시며 갈 길을 인도하시니 감사하며 저희들 용기 있게 하나님 보호하여 주옵소서. 지치고 저희들의 힘든 마음 어둠의 권세는 다 거두어질지어다. 주님 오늘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모든 저희들의 가족들이 들림 신부감이 되는 철저한 믿음 안에서 하나 되게 쓰임받는 저희들이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기적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성령의 일곱 영으로 완전한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저희들 남은 세월 하나님 부지런히 밝고 건강한 영혼육의 모습으로 빛을 발하는 얼굴로 하나님 주님을 항상 바라보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교회들 지켜주시며 저에게 허락하신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라도 구원의 감격함을 가지고 교회를 사랑하며 들림받는 신부들에게 영육간의 만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로마서에서 말씀하신 성도들과 저에게 들림에게 주신 이 시기를 알리라는 그 말씀을 저는 받아서 전할 뿐이니까 여러분은 창자 속에 넣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때는 데우리라. 다 데우리라. 아이고 세상에 데워도 어떻게 그렇게 데워요. 오늘 뉴스에는요 희한한 제가 헤드라인을 잠깐 지나가를 봤어요. 밑에 줄에 뉴욕에 가면은요 맨하탄 쪽으로 보면 이 높은 빌딩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 빌딩이 흔들렸어요. 잠깐 그 뉴스에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뭐 그런 뉴스가 어딘가 나오라 했더니 그냥 그러고 말대요. 그러니까 지금은 별난 일이 하도 생기고 벌써부터 그냥 폭우로 이제는 이게 게릴라성 폭우가 되나서 그냥 비가 온다가 아니라 그냥 확 쏟아져가지고 그냥 한 번에 보셨습니까 방송? 아유 어떡합니까? 이럴수록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를 생각하십시오.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감사와 기쁨과 기도와 순종과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로 사명을 다 담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럽이 무더위 때문에 가만히 있는데도 산불이 이유 없이 난다고 하는데 뭐 이유 없는 게 어디겠어요. 그러니까 누가 불을 내나 보다고. 글쎄 누가 불을 내든 안 내든 불은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의 재림전에는 모든 온 땅을 갖다 그냥 불러 데워버리겠다 그랬어요. 그런 시그널이 올 때 지옥은 어떨까를 생각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여러분이 정말 뜨겁게 감지하는 오늘 이 시간도 에스겔을 통해 주신 말씀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에 권세로 명하노니 각색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그러면서 여러분의 가족들과 함께 예수의 보혈 찬양하고 그리고 신앙 고백하고 그리고 방언하고 그리고 막 더럽고 추한 것들을 쫓으십시오. 지금은요 공기도 그냥 아닙니다. 괜찮겠지. 그렇게 미련한 얘기는 하지 마세요. 괜찮은 건 없어요. 괜찮은 거 없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분은 천지를 지으시고 시작과 끝이세요. 알파와 오메가세요. 정신 차립시다. 정말 미국은 너무너무
부유하고 큰 나라 아닙니까? 근데 미국도요 100년 만에 40도가 넘는 폭염이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수십 명이 사망을 했잖아요. 그냥 구석구석에 불러 태워버리겠다고 한 그 말씀을 아주 막 귀가 아프도록 들리면서 부르짖었는데도 누가 안 듣습니까? 믿는 분들이 되게 안 듣죠. 뉴욕이나 필라델피아나 이런 데 막 불러 태우고 그래도 이 시기를 모릅니다. 전력 수급이 최고치에 달아있고 수급이 비상이랍니다. 뭐 부자나도 그럴 것 같아요. 뭐 다른 나라는 말할 것도 없죠. 물 문제가 지금 자꾸 대두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가 하면 한쪽에서는 막 그냥 로봇이 그냥 다 자리 차지하고 있어요. 로봇이요 이제는요 결국은 이제 이 전쟁 기술 온역이 만연하다가 끝내는 이제 들림 사건이 있고 그리고 선전하고 잠깐 있다가 그리고 이제 아마게돈 전쟁이 있죠. 3차 대전 후에 그 어마어마한 아마게돈 전쟁 후에는 그 다음에는 주님의 지상 재림이 있습니다. 우리 이제 공중 재림을 기다리죠. 그때 이제 주님께 끌어올린다 그랬죠. 우리를 지상 재림이 있을 때는 표를 받고 죽어주지도 않는 전갈이 쏘는 것보다 더 아프게 그런 사람들이 막 통곡을 하는 거예요. 정말 주님이 재림지고 정말 들림 못 받고 우리가 이렇게 꼬라지게 되고 정말 메시아가 저분이구나. 늦었어요. 늦었다고요. 제가 막 이렇게 어린아이 흉내내듯 할 때 좀 들어줘요. 요즘 로봇은요. 성도요. 모든 것은 전쟁 준비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되고 모든 것은 편리하게 하는 것은 결국은 표받을 준비하는 거라고요. 그 어떤 것도 막 나라마다 막 그냥 모두 전쟁 준비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건 서로 뭐 어느 나라에서 더 그 병기를 잘 만드는가 그게 아니에요. 연합군 만들고요. 이제 그런 일이 터져요. 지금 자폭 로봇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부상당하잖아요. 전쟁. 그러면은 후송하는 특수 로봇을 지금 만들었어요. 그리고 자폭 로봇은 그 로봇 속에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조정하는 거 없이 그냥 로봇이 싸우는 거예요. 이렇게 뭐 조정하고 이런 거 없이 결국은 전쟁 준비죠. 그런데요. 아무리 부서지고 그래도 로봇은 피를 안 흘리잖아. 막 싸우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교만하지 맙시다. 마지막 때 들림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가를 목이 터져라 부르짖었습니다. 들리면서. 루시엘이라는 천사장은요. 하나님께서 너는 참 완전하게 내가 짓겠다 하고 그렇게 지음받아 하셨어요. 그래서 막 높여놨더니 교만해졌어. 하나님이 높여놨는데 교만해지니까 하나님을 무시했어. 마침내 그 아름다웠던 루시엘 천사장은 마귀가 되었습니다. 성도요. 내 믿음이 깊어질수록 하나님은 테스트하십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내가 주님 오시는 그 순간까지 끝까지 내가 이 자리를 지킬 수 있겠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하면 내 자리를 더러운 것들에게 발피가 하나 뺏기지 않고 내가 지킬 수 있겠는가? 어떻게 하면 내가 원수한테 시험 들어서 실족하고 넘어지고 미끄러지지 않을 수 있겠는가? 어떻게 하면 내가 천사들 앞에서 수치를 당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여러분의 별명은 뭡니까? 여러분의 별명 아무개, 김아무개, 무슨 황아무개 말고 뭐 박아무개 이런 거 말고 별명이 뭡니까? 너는 빛이다. 너는 소금이다. 이게 우리의 별명이어야 돼요. 너는 이 맛없는 세상에 너는 맛을 내는 소금이다.
맛을 내라. 잘 견디면서 끝까지 기뻐하면서 맛을 내라. 바로 도적같이 임하는 그날 주께서 장중의 손으로 잡고 올라갈 겁니다. 너와 네 가족을. 멋지지 않습니까? 너는 빛이다. 또 너는 이 썩어가는 세상의 소금이다. 우리는 참 잘 안 변하죠. 저와 여러분요.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안 변해. 잘 결국 사람들이 다 잘났어. 안 변해. 하나님 말씀은 뭐. 그러니까 하나님이 변해라. 변해라. 잘 변했으면은 하나님이 그런 말씀 안 하셨을 텐데 하도 말 안 들어먹고 교회 예배에 아름답게 참석하지 않으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은 모이기를 표하는 어떤 이들과 같이 하지 말고 너희는 모이기를 힘써라.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고 항상 기뻐하며 범사에 그저 감사하고 감사하라. 왜? 안 하니까. 안 했다간 이 땅에 무거워서 못 올라가고 그냥 넘어집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습니다. 뭐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리잖아요. 여러분 변하지 않으면 변하여 새 사람 되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왜냐하면 틀림 못 받으니까 변해야 되는데. 여러분 영적인 감수성을 가지셔야 됩니다. 성도요. 목적이 분명하면 단순해질 수 있습니다. 목적이 뭐죠? 들림받아 구원받는 것이죠. 도적같이 임하십니다. 여러분 뭐가 그렇게 시간이 모자랍니까? 단순해질 수 있다. 단순해질 수 있다는 뭐냐면 세상 일에 말이야 그냥 시간 다 뺏기고 골 때리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아브라함의 단순한 믿음. 우리에게 아브라함같이 믿음을 가진 자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겠다 그랬죠. 천국 가는 거죠. 뭐 구원받는 거죠. 아브라함의 단순한 믿음이 어땠어요? 가라 하면 가고 머물라고 그러면 머물고 별의별 소리를 다 듣거나 말거나 구원을 위한 오시는데 어머 정말 틀림 어머머 못 받았나 봐 우리 이럴 날이 아주 속히 요렇게 시간이 가면서 팡 터질 날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성경에. 어떤 소리를 다 듣고 같지 않은 소리 다 들어도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인 방주를 생각하고 방주만 생각한 노아. 그죠? 그래서 노아의 가족들만 구원받았잖아요. 단순해서. 우리는 들림받는 것만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전도하고요. 헌신하고요. 봉사하고요. 아끼고요. 이웃 돕고요. 나눠 먹고요. 시험 들지 않고요. 하나님 묻는 교회를 사랑하고요. 목사님 말씀하시면 주님이 주신 말씀이다. 그래서 뭐 여러분 손해본 거 있어요? 저는 물론 부족하죠. 인간이니까. 그러나 이 입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양식입니다. 단순하면 그러면 너무 단순하지 않아? 이러죠. 단순하면 깊이가 없는 것 같습니까? 단순하면 유치합니까? 그냥 좀 들떨어진 어린애 같습니까? 단순 어떻습니까? 들림교회는 아주 단순합니다. 단순하다는 것은요. 복잡함을 넘어서는 높은 수준을 말하는 것입니다. 단순한 것이 복잡한 것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최고로 단순한 분이십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그냥 십자가 매달려 버렸어요. 저주의 십자가를 다 매겠나이다. 그 저주가 우리가 받을 저주를 다 매셨어요. 다 가셨는데요. 근데 왜 사단과 그 졸개들 악한 양들과 그런 귀신이나 아주 야비한 미호경들이 흔들어대는데 왜 바람만 불어도 여러분 살랑살랑 하십니까? 중요한 순간일수록 단순해지십시오. 오직 기도, 오직 성경 말씀 순종, 회개 얼마나 단순해? 복잡해질수록 단순해지십시오. 죽으면 죽으리라 그냥. 아멘 아멘. 기도하는 모습은 항상 여러분 세상에 보여야 합니다. 여러분이 어디서 누구 어떻게 식사할 때라도 주님이 항상 계시고 주님이 보십니다 지금. 근데 입 쓱 닫고
하나님 반드시 언젠가는 버립니다. 기도하십시오. 오늘도 이제 우리 말씀 중에서 문지기 말씀에 대해서 나옵니다. 여러 종류의 문지기들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고 있는 얘기가 나옵니다. 저의 동생인 장로님은 이제 천국 가기 전에 잠시 몸 아파서 누웠을 때 제가 문지기예요. 그래서 제가 이랬어요. 문지기? 아, 그게 어디예요? 문지기도 금띠를 뗐다는 거에서 그러고 생각했어요. 그랬더니 그냥 성경에 몇 문지기 얘기야? 여러분은 어느 곳에서 어느 일에 쓰임받는 문지기십니까? 들린 말씀을 잘 새겨 보십시오. 성도요, 세상 일은요 수단이지 목적은 아닙니다. 우리의 목적은 천국 가기 위해서 들림받아야 되는데, 여러분 들림받는데 쓰임받아야 돼요. 그래서 전도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은 감사하셔야 돼야지. 범사에 감사해. 범사는 그냥 모든 것에 무조건 감사하네. 그냥 넘어져도 감사합니다. 뭐 실수했다 감사합니다. 이 일을 통해서 또 저한테 실수하지 않게 가르쳐 주시려고 그러는군요. 감사합니다. 주님은 언제 감사하셨죠? 성찬을 하시면서 떡을 떼시면서 축사하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떡 떼셨어요. 그게 언제냐면요, 잡히시던 전날 밤이에요. 아니, 잡혀가는데 감사하냐? 그래요. 잡혀가면서 감사하세요. 근데 여러분 잡혀갈 일이 뭐가 있어요? 너무 편해서 그러지. 주님 앞에 감사를 겸손하게 계속할 때 통변이 나옵니다, 여러분.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게 뭔데요? 은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은사를 주실 수 있으니 은사를 사모하라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뭐 다 은사가 다르다고 하지만 다 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종들이 다 받은 종들 많습니다. 거저는 없습니다. 반드시 성령의 열매가 있어야 되고, 한 번이라도 흔들리면은요 악한 것들이 와서 좀 먹습니다. 아멘. 언제든지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감사할 수 없을 때 저렇게 감사가 안 되지, 감사가 안 돼요 목사님, 그럴 때 예수님의 사랑을 개입시키십시오. 나 때문에 참 십자가에 못 박혀 처참하게 죽어주셨지, 감사해야지. 이렇게 빨리 감사는 그냥 신경질 나고 그냥 심술이 막 나잖아요. 뭐 안 그래 본 사람 어디서 그랬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개입하라. 그러면 죄송하고 눈물이 나지요. 여러분 아이젠하워 아세요? 너무너무 가난해가지고 할아버지한테 맡겼어. 아이젠하워는 가난에 찌들렸는데 오직 교회, 오직 말씀, 오직 기도. 그 할아버지가 성경 800개를 외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800구절을 막 외우는 거예요. 나중에 미국에 엄청난 제일 존경받는 대통령이 된 겁니다. 항상 아이젠하워는 성전을 사랑하고 항상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답이다. 해보세요. 자, 기도가 답이다. 기도가 답인 거예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은요 교만해서 안 하는 거야. 기도는 무슨 슬픔의 일을 갈 일이 곧 올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그 수천 년 전에 오실 때가 말세지초라고 성경이 그랬잖아요. 그럼 지금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꼭 말씀하신 대로 그렇잖아요. 처처에 그 다음에 칼기고로요 지진과 기근과 해일과 가뭄과 말할 수 없는
바다 사람들은 바다 물고기를 잡는 사람은 슬피 울고, 농사를 지은 사람은 농사 때문에 슬피 울고, 안 그렇습니까? 집들은 줄줄이 무너지고 둥둥 물에 뜨면서, 옛날에도 그랬어. 글쎄 100년 전에도 그랬고 200년 전에도 그랬고 50년 전에도 그랬는데 온 땅이 그러리라고. 언제? 나팔 불기 전에. 그것을 마음속에 두려움으로 경외함 없이 받아들이지 않는 누가 있다면 그는 교만한 자입니다.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요, 영적 긴장감이 풀렸다 이거지. 긴장감이 없을 수도 있었겠죠, 아예 처음부터. 그러나 하나님의 하늘나라의 비침을 맛보고도 교만한다면 영적 긴장감이 조금이라도 풀어진 겁니다.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성도여, 에스겔 선지자는 포로 중에 하나님의 소망의 메시지를 절망 중에 있는 이스라엘에게 전해준 선지자입니다. 특별히 포로 중에서 귀환된, 포로 중에서 이제 귀환시킬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예언을 하면서 이제 쭉 지금 에스겔 저 뒤에 우리 벌써 40여 장까지 왔잖아요. 40장부터 이제 시작하는데 하나님께서 새롭게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지어치겠다라는 그 내용을 지금 쫙 이미 보여주셨어. 뭐는 어떻게 짓고 뭘 갖다 어떻게 하면 이 성전이 뭐 이렇게 짓고 뭐 아주 뭐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갖다가 성령께서 환상으로 에스겔 목사님한테 예루살렘 성을 보여줬어요. 거기에 막 천사가 막 3줄과 측량하는 장대를 갖고 있더라고. 저번 주에 말씀드렸죠. 그리고 그들이 성전의 모든 길이와 높이를 재보이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 거 들으셨죠? 이것은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많이 받은 후에는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하나님 서로 의논하면서 여쭈면서 성령님께 막 기대면서 주님을 사랑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없는 성전을 사랑하고 사모하면서 말씀을 붙잡고 막 기도 많이 하는 예배의 삶이 계속 되어야 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70년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아멘. 그래서 오늘 에스겔 40장 5절을 좀 보겠습니다. 에스겔이 보니까요, 집에 바깥 사면에 담이 있어. 근데 그 사람 손에 청량하는 장대를 잡았어요. 자로 재는 거야. 근데 그 장이 팔꿈치에서 손가락에 이르기까지 한 손바닥 넓이가 더한 자로 6척이야. 그 담을 청량하니까 두께가 한 장대요, 고도 한 장대며. 그러니까 성전 전체를 두르고 있는 담벼락을 말씀하시는 건데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70년 후에 오면 이렇게 해서 너희들이 회개하고 오면 엄청나게 고토로 돌아오게 하겠다고 에스겔 목사님한테 보여주셨어요. 에스겔 목사님 보니까 성전 안과 바깥을 구분한 담이 있는데 그 담이 막 사면으로 있는 거예요. 그 사면에 문이 하나씩 있는데 동문, 북문, 서문, 남문 이렇게 있었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게 요한계시록을 보면은요, 예루살렘 성에 12문이 있다고 나와 있죠. 계시록에서는요, 특별히 새 예루살렘과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여주는데 거기에는 성전은 없었어요. 거기에는 어린 양 예수님의 성전이요, 하나님이 성전이 되시기 때문에 보이는 건물의 성전은 나중에 천국 가서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천국에 그냥 모양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가 거기가 교회이고 성전인 것입니다. 보이는 성전은 나중에는 이제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그 어마어마한 그 천국 전체가 성전인데 보이는 성전이 이렇게 생이 아니고 이거 끝도 안 없는 말씀이 계시는 그 휘황찬란한 영원한 나라 영생복락의 그 전체가 성전이 말을 할 수가 없어. 입 가지고 말을 못해 글쎄. 들리면서도 다 말을 못할 정도로 도대체 어떻다는 거예요 도대체. 거짓말을 해도 그거보다 더 좋고 끝이 없어. 계시록 좀 읽어봐요. 그것만 봐도 이게 정말 이럴까? 그보다 더 화려해. 더 휘황찬란하단 말이에요. 번쩍거린다는 것이 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영생 복락, 그것도 영원히. 자, 거기 말고 그냥 그만도 훨씬 못하게 예루살렘 성전을 다
회개하고 돌아온 자들한테 주는데 거기에 어떻게 짓는가를 보여주는데 여기도 엄청나. 그러니 천국을 어쩔까, 그죠? 우리 들림 받으면 거기 가야 해요. 그러기 전에 이거 보세요. 회개하면 이렇게 오잖아요. 먼저 담이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와 바깥 세상을 구별하는 담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담이 두께가 한 장대가 되고 높이고 한 장대가 대개 27m예요. 혹은 3m 정도 된다. 27m 혹은 3m? 그러니까 뭐 엄청난 거지. 근데 상당히 높고 굉장히 두꺼운 담을 쌓아 두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별된 생활을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날마다 성전에 올라와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확실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귀신이 파고 들어오지 못해요. 파고 들어오지 못한다고. 성전을 사모하고 성전에서 부르짖어 기도하고 성전에서 서로 모여서 서로 간증하면서 우리 어떻게 하면 전도를 할까? 응? 기도 많이 하세요. 성도요, 저와 여러분 이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뭐 같은 줄 아세요? 배가 물 위에 떠 있지만 물 안 들어오죠? 근데 물이 배가 시원찮아서 시험 들어서 쫙 쪼개서 물이 들어오면 배는 가라앉게 됩니다. 그러므로 귀신은 여러분이 실족하거나 정신줄이 살짝 나가거나 그럴 때 원수 귀신이 파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배지도 않는 것들이 그렇게 해코지하지 않습니까? 6절 보겠습니다. 그 동향한 문, 동쪽으로 향한 문에 보니까 층계에 올라가서 그 문의 통을 청량하니까 재보니까 장이 한 장대요. 그 문 안쪽의 통의 장도 또 한 장대야. 그러니까 성전에서는 동문이 가장 중요한 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동문을 통해서 들어오고 나가는 그런 말씀이 43장에 나옵니다. 동쪽은 어떤 데죠? 해가 돋는 곳이에요. 동문이 정문이에요. 그것으로 제일 많이 출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일 먼저 동문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에스겔이 동문을 가보니까 제일 먼저 층계를 쫙 올라가게 돼 있다는 것이에요. 아니 지금 아직 짓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미리 얘기 다 해주시는 거예요. 천국도 우리 이제 아직 가보지도 않았는데 전부 성경에 있잖아요. 그대로 되는 거예요. 요한나 계시록에 보여주잖아요. 거기 가고 싶지 않으세요? 근데 여러분 시간 별로 없습니다. 꿈 같습니까? 멀리 간 옛날 고리고짝 아니면 옛날 고리고짝 아니면 앞으로 언제적 있을 일인지도 모를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어머나 깜짝하고 당장 눈앞에 있을 것입니다. 자, 여기서 문통이란 말 나옵니다. 문통을 청량하니까 장이 한다고 그 문통의 장도 또 한 장대. 문통이라는 말은요, 문이 올라가는 통로에 턱까지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다 한 장태로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아주 튼튼하게 만들어져 있다는 그런 뜻도 됩니다. 그러니까 동양의 문이라는 자체가 하나님께 출입하는 문이라는 말인데 그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께 출입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 들어올 때도 다시 온몸 내무새를 보고 이렇게 조심하고 막 이러잖아요. 아무데나 침 탁탁 받고 말이야 킥킥거리고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지키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지키는 사람이 누구예요? 문지기의 방들에 대해서 이제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는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오면 문을 그대로 통과할 수 있도록 하셔서 아무도 막을 자가 없이 그냥 문지기가 그냥 통과시킵니다. 그러나 거기에 거룩하지 못한 자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간섭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문지기가 지키고 있다가 부정한 자라든지 술 냄새가 난다든지 뭔가 옷이 단정치 못하든지 뭔가 있잖아요. 담배 냄새가 난다든지 등등등 이러면은 예배하기에 합당치 못하는 자들은 문지기가 못 들어가게 한다. 이거예요. 근데 이게 천국에서도 그렇단 말이에요. 그거를 갖다 모형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에스겔에게 예루살렘 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 성. 그래서 성전에 올라올 때 잘못된 것은 회개하고 올라와야 된다. 이 말을 해주시는 거예요. 7절. 근데 그 문간에 뭐가 있어요? 문지기 방들이 있어. 근데 각기 장이 한 장대, 광이 한 장대, 매방 사이 벽이 5척이야. 이 안문
문통의 장이 또 한 장대요. 그 앞에 현관이 또 있어. 그 앞에 안쪽에 문이 또 있어. 아이고. 근데 방과 방사의 벽이 지금 5척이 된대. 방과 방사의 중간 벽이 2m 50cm 정도 돼. 5척이면은 도대체 그렇게 두꺼워. 어마어마한 거지, 그죠? 서로의 방해를 받지 않고 조용히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생활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방은 한 장대라고 했으니 3m 정도 되는 정도의 방으로 쭉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주겠대요. 누구에게? 회개들 다 하고 70년 동안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회개 많이 하고 새 사람 되어 돌아온 자에게는 그렇게 해주겠대요. 그러니 우리가 참 제대로 신앙생활 잘하면 도대체 천국 가면 도대체 어떤 데서 살까? 부럽지 않으세요? 왜 사모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래서 들림에서 사모하라고 이렇게 전합니다. 8절 9절입니다. 여기 보니까요. 안쪽 문의 현관을 청량하니까 한 장대야 또. 안쪽 문의 현관을 청량하니 또 8척이야. 그 문벽은 또 2척이야. 그 문의 현관이 또 안으로 또 향해서 아유, 한 척을 여기서는 45cm 내지 한 50cm 정도로 잡습니다. 보통 민간에서는요. 한 척이라고 하면 말씀드렸죠? 팔꿈치에서 손끝까지. 그런데 성전에서 쓰는 척은 팔꿈치에서 손끝에다가 한 뼘을 더했다는 거예요. 한 뼘을 더해. 여기서 한 뼘을 더해. 팔이 이만한 거지. 성전에서 쓰는 모든 도량형은 세속에서 쓰는 것보다 더 길고 더 큽니다. 한 세겔이라고 할 때 세겔 소리 들으셨죠? 바깥에서 쓸 때는 한 세겔이 한 7g 정도예요. 그러나 성전에서 쓸 때는 14g으로 해서 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세겔을 헌금을 했다고 하면은 바깥에서는 7g밖에 안 되는데 성전에서는 14g을 한 세겔로 쳐줘. 아멘. 그러니까 많은 양을 드리면서도 적은 숫자로 계산하도록 한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풍성히 드리면서도 작은 것 같이 보이도록 겸손하게 드리라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여기서 8척이라고 하면은 한 4m 정도 되는 크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들이 어떻게 생겼는지 하나하나 세밀하게 상상해서 그림을 그리기도 굉장히 힘들다는 거예요. 학자들 보면요. 아유, 너무 힘들대. 이 하나님의 전이 곧 신약에 와서는 뭐죠? 교회죠. 또 하나님의 백성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전에 나와서 봉사를 한다든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교회에서 한다든지 하는 것을 하나님 정말 기뻐하시죠. 그게 그냥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하나하나 다 재어보라고 한 자체가 이렇게 규모 있고 질서 있게 해야 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들어가는 문까지도 철저하게 그 크기를 말씀하셨고 그 모든 규모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왜 이 교회들을 하면서 뭐 그 전문가들은 뭐 하는 거 있잖아요. 건축하는 분들 이렇게 멋있습니다. 저렇게 멋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 방을 하면 어떨까요? 저렇게 하면 어떨까요? 딱 그렇죠. 아멘. 10절입니다. 그 동문관의 문지기 방은 어떠냐고요? 좌편에 셋이 있고 우편에 셋이 있으니 그 셋이 각각 한 척수야. 그 좌우편 벽도 다 한 척수야. 좌편에도 우편에도 방이 3개씩 있는데 그것이 다 바로 문지기들이 잠도 자고 쉬기도 하고 하는 장소를 만들었었는데 진짜 천국의 문지기는 얼마나 멋질까? 그죠? 그래서 우리 제목이 하나님의 나라의 문지기라도 줬사오니 아니 지금 예루살렘 성에 거기서 다 고토로 돌아가게 해서 성을 새로 지어주신데도 미리 얘기하는데도 이렇게 하는데 천국은 도대체 상상이 안 되잖아요. 천국의 문지기는. 그러니까 오늘 제목이 하나님 나라의 문지기라도 줬사오니 그랬잖아. 아멘. 그러니까 성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가까운 곳에 방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문지기의 방들을 거기다 뒀다는 거예요. 금띠들로 되잖아. 하나님의 교회는 문지기도 참으로 중요한 축제라는 걸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나오죠. 시편 84편 10절입니다.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천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천국의 문지기라도 해주세요. 아무나 안 돼. 이것도. 하나님의 전에서 문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합니다. 이분들도 다 레위인들이에요. 지금 천국
모형을 얘기했지만은 예루살렘 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 다 레위인들이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함을 받은 레위인들이 그 문지기의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택함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레위인들은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모세의 후손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얼마나 훌륭한 일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사실 높은 것도 없고 낮은 것도 없습니다. 다 직분이 다르고 사명이 다를 뿐입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겨주신 일을 바로 감당하면, 똑바로 감당하면, 충성으로 감당하면, 예 아멘 아멘 하면서 힘들자고 그저 감사하고 싱글벙글 웃어가면서 해보세요. 하나님이 점수가 착각착각 올라가게 하십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을 바로 담당하는 것이 최고입니다. 죽으면 죽으려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끝없이 높이십니다. 나중에 올라가 봤더니 그게 천국이래. 여기서 이 문간의 문지기들이 방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섬기게 아주 편안하게 이렇게 만들었다고 했는데, 이제 지금 저는 이 말을 천국의 이야기를 지금 예루살렘 성의 말씀을 드리면서 하는 것이 여러분이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자, 에스겔 40장 11절 12절에 그 문통을 청량하니까 광이 3척, 장이 13척, 방 앞에 또 퇴가 있어. 그런데 이 편 퇴도 1척, 저편 퇴도 1척. 옛날에 있었던 퇴마루처럼 방에서 바로 나갈 수 있는 난간을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퇴예요. 아멘. 50cm. 센티? 50cm. 맞아. 50cm쯤 되는 난간을 만들어놨단 말이야. 이 편 퇴도 1척. 1척이 뭐냐면 한 50cm 정도. 이렇게 방에서 나갈 때 난간까지도 하나하나 다 측량해서 만들어줬으니 천국은 오죽 멋지랴, 오죽 기가 막히랴. 아멘. 천국을 상상하면서 읽고 좀 들어보세요. 13절. 문간을 측량하니까 이방 지붕가에서 저방 지붕가까지 광이 25척인데 방문은 서로 반대로 했더라. 방문이 같은 쪽으로 되어 있으면 출입하기가 곤란하니까 반대쪽으로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죠. 들락들락하기 쉽게. 14절 16절 또 현관을 청량하니까 광이 20척. 현관 사면에 또 뜰이 있어. 바깥 문통에서부터 안문 현관까지 50척이야. 또 문지기방 나오네. 문지기방에는 각각 닫힌 창문이 있고 문안 좌우편에 있는 벽 사이에도 또 창이 있고 그 현관도 그러하고 그 창은 안 좌우편으로 버려 있으며 그 문벽 위에는 종려나무를 새겼더라. 동쪽 문으로 들어가는 내용을 하나하나 지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하나하나 전부 해석하고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기를 너무 복잡하고 어려워서 전문가들도 그릴래도 다 못한대. 나도 몰라요. 에스겔을 통해서 들리면서는 말씀을 전하고 있음을 지금 이거 만들지도 않은 건데 이미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서 뭐는 몇 규빗을 해라, 뭐는 몇 규빗을 해야 되는데 아이고 우리가 봤나 그걸, 그죠? 에스겔 시대에 이걸 못 봤잖아.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을 성전으로 했는데 봤냐고 그래. 성전 지금 다 부셔가고 서쪽 벽 한쪽만 남았는데 다 부셔버려고. 그렇게 아름답게 졌다는 거야. 그런데 가히 짐작할 수 없는 진짜 새 성이 있으니 전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어떨까? 근데 왜 사모하지 않으세요? 아멘. 동쪽 문으로 들어가는 내용을 하나하나 썼어. 내용을 하나하나 전부 해석하고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기를 너무 복잡하고 어려워. 무슨 또 그 의미가 또 다 있어. 몰라요 지금도 다. 동쪽으로 들어가는 길에서 이렇게 문지기방도 있게 하시고 성도들이 들어가면서 나오면서 합당한 태도로 또 편안하게 나오게 해서 좌우편에 종려나무를 새겨 두었다 이랬어요. 종려나무. 호산나 호산나. 그런 종려나무는 승리의 상징이에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며 호산나를 찬송했던 일이 신약에 나오지요. 우리는 우리 힘으로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를 가장 귀하게 여기는 이유도 하루를 시작하면서 먼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루에 11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때만 이 세상을 이기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17절 19절입니다.
마무리해 가겠습니다. 자, 에스겔을 데리고 이제 바깥들에 들어가니까 뜰 삼면에 박석 깔린 땅이 있고요. 그 박석 깔린 땅 위에 또 방이 많어. 근데 그 방이 막 30개나 있어. 그 박석 깔린 땅의 위치는 각 문간의 좌우편에 쫙 있어. 그 광이 문간 길이와 같는데 이는 아래 박석 땅이며 그 아래 문간 앞에서부터 안뜰 바깥 문간 앞까지 청량하니까 그 광이 100척이야. 동편과 북편이 똑같이 100척이야. 어떻게 얘기가 돼요? 연구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동편문에서 바깥문까지 들어가는 내용을 이제 완전히 마쳤단 말이에요. 예수님 당시에는요, 성전에 3가지 뜰이 있었습니다. 제일 바깥뜰은 이방인들의 뜰입니다. 그 다음에는 여자들의 뜰이고, 여자는 좀 이렇게 취급을 못 받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남자들의 뜰이 있었어요. 그 바깥뜰에서도 하나님의 예배하는 자가 있도록 했습니다. 알고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바깥뜰일 수도 있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채찍을 만들어서 성전에 들어오셔서 기뻐하는 일을 할 줄 알고 들어왔더니 맨 교회에서 말이야 장사 노릇하고 말이야 돈 걷고 말이야 뭐 나눠주고 있다고 지라니 그냥 이것들이 그냥 그 온유한 예수님께서 그냥 다 집어 엎어서 그냥 이 도둑놈들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는요, 이방인들도 다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원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이방인을 마치 짐승처럼 생각했어요. 이방인을 전도하는 것에 힘쓰지 않았어요. 저것들. 짐승 같다고. 자기 백성만 바로 믿고, 자기 백성만 복받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우리는 선택했으니까 요랬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방인까지도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있는 것을 도리어 기뻐하셨어요. 다 모든 사람들을 기뻐하시고 부르셨어요. 근데 안 와. 건방 떨고. 그러다 지옥 가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아는 대로 솔로몬이요.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성전 봉헌 기도를 할 때 기도한 내용을 보시면요. 이방인도 나와서 기도할 때 들어주셨어요. 이방인들도 거기에 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아주 크고 충만한 은혜를 주신 증거로 구름이 가득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하셔서 기도에 응답받은 증거를 보여주신 것이 있습니다. 성경에. 아멘이에요. 그 바깥뜰까지도 아름다운 뜰을 잘 깔아서 거기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며 경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것을 보면요. 우리가 이방인들을 새벽에도 그냥 막 이게 뭐야 이거 안 받아야 돼. 기도해드릴게요. 교회 가세요? 그렇게 우리가 전도하잖아요. 왜? 하나님께로 이방인들도 다 예수 믿도록 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소원하는 것 아버지를 기뻐해드려야 상급이 어마어마한 것이 영원한 겁니다. 나팔소리 들으시는 귀가 열립니다. 유대인들이 얼마나 교만한지 우리가 선택된 민족이라 이방인들 저거 개 같은 자, 짐승 같은 자 이랬어요. 근데 하나님은 모여서 전하라 기뻐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팔자가 늘어져서 이렇게 편한지를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무나 전도하세요. 아무나. 네. 그 제가 전도하는데 거기 저쪽 동대문 쪽으로 이 무릎 다리가 없는 분이 있어요. 근데 밤낮 취해 있어. 그 날 보면 막 욕을 해요. 뭐라고 욕을 하는지 모르겠어. 뭐 이거 아무것도 안 먹었는 것 같은데 형제님 이거 좀 먹어봐요. 안 먹어. 그래, 안 먹어? 왜 안 먹는데? 아무것도 안 먹었잖아요. 말까지 무슨 말인지는 몰라. 그래서 내가 형제님 내가 여기서 놓고 갈게. 먹어요. 응? 내가 다음에는 요 앞에 CU에서 물도 사다 줄게. 그랬더니 가만히 있어. 그제서. 여러분 이 세상을 아십니까? 뭘 알아? 나도 모르는데 그냥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해요.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그냥 해. 그냥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 뭐라고 하든 그냥 해봐요.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이 안타까워하는 기도가 해결이 된다는데 안 들어.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이방인들도 많은 응답을 받도록 그 기도에 응답받는 증거를 보여주시고 그들에게 전도하는 것을 기뻐하셨어요. 임재하셨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에스겔을 통해서 그 성전을 얘기하시는데 아직 안 지어준 거예요. 안 지어진 건데 에스겔 목사한테 미리 쫙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게 뭐 우리가 지금 계산하고 그래도요, 이 복잡해요. 그래 천국 오죽하겠냐고 가지고 내가 그냥 자꾸 이렇게 주제가를 외우잖아요. 이게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바깥들에도 박석을 깔아놓았다고 그러셨어요. 바깥들에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아주 귀한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 믿지도 않는 사람이 그런다고. 아니야. 그 사람이나 저나 뭐가 달랐어요. 그렇죠? 우리도 누군가 전도해서 천국 갈 준비하고 있잖아요. 겸손합시다. 지금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참 귀하기 때문에 그 문을 통과하는 것도 그냥 통과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에 올 때 옷을 단정히 입고, 그렇다고 정장하라는 건 아니지만 단정하라. 그것을 성경에서는요, 옷을 아담하게 입어라 이랬어요. 아담이 뭐예요? 뭐 조그맣다는 것이 아니라 단정하라. 그렇게 적당히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이요. 그래서 문지기가 성전에 오르 들락거리는 그분들을 다 체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천국도 얼마나 무시무시하게 체크를 하겠어요. 그죠?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전으로 인도할 자, 또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하다가 뭐야? 이 정도 가지고 내가 들림받을 수 있을까? 이 정도 가지고 하나님 나를 기뻐하나? 우리 가족은 어떡하나? 더 말씀 붙잡아야 되는데 이렇게. 뭐 내가 이만하면 됐지만 나는 그렇게 못해. 그래? 그럼 마음이 그냥 아주 배가 불라고 터졌네. 그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아버지께 나오는 자를 인도해서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우리는 빛과 소금의 이름을 가졌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있다가 그냥 아멘. 작은 것도 조심조심 했다가 그냥 오직 말씀 붙잡고 그냥 들림 받는 날 그냥 나팔 소리 들으면 끝. 모든 것이 끝입니다. 모든 것이 끝입니다. 깊이 감지하시고 기도에 들어가시를 부탁합니다.